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특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제14강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사도행전 15장이고 요절은 15장 28절, 29절 상반절 멀리 할지니라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부터 멀리 할지니라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신령한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귀중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같이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의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역사상 최초로 열린 기독교 공회에 관한 내용이죠. 이 공회가 왜 열렸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걸로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제 혼란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하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즉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할례가 대표하는 율법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교리적인 기틀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복음의 지표라고 하면은 라틴어 솔라로 시작되는 5단어로 주로 표기합니다. 그 스크린에 나오는데 이 5단어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로 표현을 해요. 솔루스는 남성형 관사고 솔리는 복수형 관사라서 좀 다른데 의미는 다 똑같이 솔라입니다.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에서 개혁주의 교회 하면 이제 리포음드 처치라고 그러는데 신교, 프로테스탄트교 1500년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신조를 이어받는 건전한 신약교회, 이를 리포음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뭐 그렇지,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선포한 이 구원의 진리가 역사를 보면 AD 500년부터 약 1000년까지, 1500년까지 약 1000년간 이 도리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그 중에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있죠? 존 위클리프 같은 분 보내고, 또 1517년에 마틴 루터나 그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 존 칼빈 같은 분을 보내셔 이 초대교회 때 결정한 이 선언을 다시 회복을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게 당연히 받아들인 이 복음이 피로 세워진 것이고 피로 사수된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구원의 도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도 많은데, 예를 들면 현재도 세계 13억 신도를 가진 캐톨릭 교회의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단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트렌트 공회라고 1550년대 결정된 것인데 현재 캐톨릭의 입장이에요.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해요. 예를 들면 4가지. 첫째,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항상 선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7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등 7성사가 있어요. 그거 잘 지켜야 된다. 그걸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에 간다. 어느 정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간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중세 면죄부 판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설사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 그러면서 신자들의 삶에 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구원파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받은 거 잃어버리지 않아.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저 은혜를 누리면 돼. 그러면서 은혜를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나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도리를 확립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구원론을 확립하기를 원합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죠.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기억을 좀 해봅시다. 14장 끝부분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무엇이죠? 구브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백 한 그 1차 전도여행. 약 3년에 걸친 전도여행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것이 포인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특히 무엇을 말해요? 이방인에게 문을 여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들의 한마디는 이방인에게 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문을 여신 하나님이 뭔 말이지?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활짝 여셨어요. 무슨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에 들어가는 문을 여셨는데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이방인들에게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구원에 들어왔어요. 이 보고를 듣고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왔어. 그 유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그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시니어들, 지도자들, 권위 있는 본부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결정을 받고 정식적인 파송을 받고 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게 말하기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었어요. 그동안 은혜가 충만했다가 얼굴이 딱딱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 사도 맞아? 일단 할례를 바꿔보자. 뭐 믿지야 본전이잖아. 손해볼 거 없잖아. 그 교회에 많은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유대인들이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였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증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전이냐 후냐? 전이다. 언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할례 받으라고 해요. 할례는 의롭게 되는 수단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을 인쳐주는 것이란. 여하튼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또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율법 지키고자 애를 쓰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런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어떻게 보였어요? 이방인. 이건 정말 야만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에 우상 숭배하지, 음란하지, 아무거나 막 먹어. 막 뱀 같은 것들 잡아서 막 먹고. 고기를 날래 그냥 회쳐서 먹고. 근친 결혼하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해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고 경멸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그냥 그들을 신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때요? 이 복음이 너무나 허술해. 너무 허접해. 믿는다고 사람이 금방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품과 인격 그대로 갑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보면 성경 한 글자도 안 읽어. 어떨 때 보니까 술도 하고 담배도 피는 것 같아. 게임방에서 그냥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 온통 자기 커리어만 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물질적이야. 교회에 가끔 보면 남 험담이라고 다녀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할례를 요구한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2절을 보면 할례주의자들과 바울 사이에 치열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끝이 안 나. 계속 다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절단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공회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유권 해석을 받자. 공신력 있는 답을 듣자 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이 구원을 받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냐. 기독교의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만일 두 번째로 결정이 된다면 뭐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당시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아주 끔찍한 거였어요. 꺼리는 거였습니다. 당시 성인들이 할례 받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가 죽었다고 그래요. 만일 두 번째가 결정이 된다면 세계 선교는 끝난 겁니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일행을 뜨겁게 영접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뭘 말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1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1차 전도여행의 결과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센 항의가 들어와요. 항의. 5절.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모임 중에 들고 일어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문제가 없었어요. 왜?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총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아무리 믿는다지만 기본은 돼야지. 우리 주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고 12사도 다 할례 받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너도 할례 받았잖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말했겠어요? 하나님은 말이지 이방인들이 할례 받기 전에 그냥 복음을 믿었는데 성령을 보내주셨어. 분명히 우리가 봤어.
성령은 거듭난 사람들의 표징이야. 그들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 뭐가 더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요. 자, 그때 베드로가 7절, 8절에서 편증합니다. 그가 말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봤죠.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No, never. 난 절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세요. 분명히 들었는데 이해는 했는데 이해를 하기를 거절해요. 난 몰라. 무슨 짓. 그런데 그가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방인의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1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할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그가 갔을 때 도전해요. 네가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고 같이 간 6명의 증인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납득이 되었어요. 납득이 되었는데 11장에서 납득이 되었는데 15장에서 다시 이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였어요. 소화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11장 읽어봐. 11장 우리 지금 15장 하고 있어. 요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동입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할례 필요 없습니다. 율법 준수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로 구원을 받노라. 솔라 그라티아. 이거를 선언한 거예요. 물론 오직 은혜로 구원,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 이거 계속됩니다. 이 문제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지난 1000년간 지켜온 율법, 할례와 무할례가 차이가 없어?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상관없어? 이거 정말 민족적인 자존심도 깨지고 우월감도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쩔 겁니까?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게 분명한데.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등하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증언에 무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자, 더 나가서 12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필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증거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총회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말이 14절부터 17절인데 이 요점은 무엇이냐면 시몬 베드로의 말이 맞다. 왜? 그의 증언이 구약 성경의 말과 일치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구약 성경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신약 교회를 일으키시는데 곧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새로 세우시는데 그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 오직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 내려요. 19절과 20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오니. 이것은 자기 의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이제 공회 의장으로서의 공식적인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 결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뭐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율법 지키라고 말하지 말자. 둘째는 뭐죠? 그러나 4가지를 권면하자.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자. 음행,
셋째는 목매어 죽은 것 먹지 말라고 알자. 목매어 죽은 것은 짐승의 그 피가 그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도축할 때 목을 잘라서 거꾸로 세워서 피를 쫙 빼고서 고기를 먹었어요.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피를 멀리하라 했습니다. 요긴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요긴한 것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주일에 예배를 참석했지만 여전히 토요일에는 회당에 가서 또 모임을 했어요. 구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자 이런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지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지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절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요점이 이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자 이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4명이 발언하죠. 누구죠?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가 발언을 하는데 가장 이방인 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이 기록이 없어요. 대신 누구의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말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총회 이후에 나중에 안디옥을 가는데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방인 신자들과 같이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애들 온다는 말을 듣고 성급히 그 자리를 떠나요. 자기가 마치 그 사람들과 안 먹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 신자들과 심지어 바나바도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장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야?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보고 폄훼해요. 저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래. 값싼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나 야고보는 가장 유대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그들이 말하기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공회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아니죠. 나중에 총회 결과를 사절단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안디옥에 보내는데 그 공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만 읽겠습니다. 성령과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냐. 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논의는 사람들이 했지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확정하신 교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다른 무엇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행위 측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마음이 들기 쉬워요.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30점, 40점은 좀 맞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위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몇 점 맞아야 되죠? 몇 점? 60점? 100점,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행동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 빼고 누구죠? 예수님. 무죄하신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분만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100점. 자, 질문 제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의 의를 받는다. 그의 100점을 우리가 100점을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는 거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100점이 내 거게 되냐 그죠?
예수님 거지, 그거는. 왜 내 거야?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렇게 말해요. 연합된다 그래요. 예를 들겠어요. 쉬운 예. 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손잡이를 잡으면 되겠구나. 손잡이 잡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지. 근데 손잡이를 잡는 사람이 있고 안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안 잡는 사람은 뭐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겠어? 저거 잡아봤자 뭐 약하게 보이는데 부러지겠지? 이런 사람은 안 잡아. 이런 사람은 지식으로 남는 거야, 지식. 근데 그 손잡이를 잡는 사람이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손잡이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에요. 붙잡는 것이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잡이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의지하는 것이요,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연합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00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오죠. 평범한 유다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후가 되어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그녀가 왕의 권세와 영광을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도리는 우리로 은혜를 남용하게 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도덕적 방종에 빠지게 되지 않나요? 소위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죄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자유야.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은혜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될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참 은혜 받은 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마음먹게 되지 않습니다. 참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왜 그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 은혜는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참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아는 것, 인지하는 것에 끝나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고자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애씀이 나타나요.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요. 그 씨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요. 이것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뭐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가? 신자는 뭐 죄를 못 짓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죄 짓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NIV 영어의 성경에 잘 돼 있어요. No one, 아무도 who is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아무도 will continue to sin, continue,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참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내면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 양심을 타격해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낍니다. 회개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 막. 이게 안 빼면 안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타격, 괴로움, 하나님께 대한 내면의 부르짖음 없이 계속 죄를 져?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참된 사랑, 참된 은혜는 사랑을 낳습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그 사랑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열매는 무엇?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라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지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는 은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회심한 경험이 아닙니다. 과거와 다르게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현재형으로 늘 회개하고 계속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며 이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법대로 하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마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